자, 제사를 드릴 때 온 남자들이 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손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절을 합니다. 3살짜리 아이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3살짜리 아이에게 누가 절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냥 놀다가 그 친척들과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달려와 가지고는 그냥 놀이삼아 껑충 엎드려서 절을 하고 궁둥이를 하늘로 향하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러면서 자라납니다.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사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면 그 조기 옆에는 뭘 놔야 되느냐, 어떤 색깔을 가져야 되느냐, 이건 빼야 되냐 더해야 되냐, 이거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아주 철칙이 되고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 속에서 받아들인 것이 그의 삶이 되었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리고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 이 문화 속에서 그냥 저절로 그냥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보고 뭐 이러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게 문화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옷 입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먹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우리는 분석해 봐야 됩니다.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사시대에서 발견합니다. 사사시대에는 그 사사시대를 이끌어간 그 전쟁 중에서 지금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들의 삶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기드온의 300용사, 횃불을 그 항아리에 숨기고 300명이 들어가서 10만 대군을 물리치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그 승리를 한 그 기드온.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7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70명, 한 사람이 70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이 70명이면 어떻게 70명의 자녀들이 생기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내가 여럿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사사가 여러 아내를 거느려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근데 왜 사사는 그게 기드온뿐 아닙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사가 자녀가 30명이고 50명이고 60명이고 뭐 이렇게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사들이 그렇게 부인이 여럿이고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까? 그건 세상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세상을 보면 왕들이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있고 많은 자녀를 낳는 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도 않고,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여러 아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람, 자기 그 부족 가운데서 버림을 받아 이방인들과 같이 살다가 자기 그 부족이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입다를 불러가지고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오면 그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전쟁에서 이기고 지금 기대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속옷치고 춤추고 나오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입다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로 했는데 자기 딸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입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그것을 그는 결심합니다. 입다의 딸도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근데 다만 말미를 좀 달라고, 나에게 한 달, 두 달 시간을 좀 달라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가 제물이 되겠다고. 그리고
그리고 딸이 제물이 됩니다.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눈 감고 가슴 아프지만 가슴을 쓸어내리고 딸을 죽이고 그리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심이 얼마나 지대하고 그 입다의 딸의 신앙심은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이보다 더 클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 자기네 깐에는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이 질색팔색 가지고 벌쩍벌쩍 뛰시면서 싫어하고 진노하시는 것이 인신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싫어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 딸을 죽이면서까지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가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이방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평소에는 동물을 드리지만, 짐승을 드리지만 아주 특별한 일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드리는 걸 보면서 나도 전세에 이기고 돌아오면 사람을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까운 딸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던 사람이 입다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화가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우리 속에 스며서 우리가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하기도 전에 내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 속에 빠지게 되면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린 불행하게도 두 가지 문화 속에 삽니다. 하나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 속에 발을 담그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문화 속에 있지만 하나님 여기 잠깐 계시라고 그리고 세상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갈 때에는 세상에 다시 나가서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대한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믿음을 가진 그 자체가 믿음의 완성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린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때까지 성장해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늘 마음에 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고 하는 말은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 문화에 밀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믿음이 커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인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가야 이게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삶까지 도달을 해야 그게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믿는 사람들이 늘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했겠지만 번역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꼬아서 번역을 해가지고 쉽게 읽히지는 않지만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랬는데, 이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이 신성한 성품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말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바른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 영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이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성,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의 감정은 아주 세밀하고 완전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세밀한 감정에 따라 사람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노래도 부르고 그 문학적인 그런 감각도 가지고 미술도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취사 선택하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셔서 정말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연합하여 정말 풍성한 삶을 살도록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서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조화가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던 그들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수치심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 찬 파괴된 인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교에서 전적인 타락이라, 전적인 부패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죄성을 물려받은 우리가 벌써 수천 년이 이르도록 이 죄가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뇌 과학에 의하면 우리 뇌의 그 유전인자가 적어도 4대, 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저 4대가 가진 그 유전인자가 흐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싶어서 잘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유전인자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 세상의 문화가 그게 유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지금 지배구조가 문화를 만들어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눈을 부라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자, 우리가 이렇게 먹는 방법이, 이렇게 입는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여행 가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는 삶인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깊이 분별해 보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자라나서 이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성에 죄의 뿌리가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이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가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으면 믿고 있는 걸 실천해라. 실천할 때 덕이 된다. 그런데 그 실천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라. 그래서 믿음이 덕이 되고, 믿음을 실천함으로 덕이 되고, 이 덕이 지식을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적한 깨달은 말씀을 귓등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절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걸 내 행동을 통제할 때 그 절제가 두 번, 세 번 이어지고 반복될 때 인내라고 하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인내하면서 달려나갈 때 꾸덕살이 배기게 되는 경건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그 거룩함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다. 그게 완성이 아니다. 거룩함을 넘어서서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형제 우애에서 사랑을 더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랬습니다. 흡족한즉, 열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점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열심히 살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이웃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내가 어떻게 구속받았는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에 이르는 이 여덟 단계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까지 이르는 이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르지 않는 동일한 삶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머무를 게 아니라 신앙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데까지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먼저 개역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까지 도달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새롭게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높아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적 성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거꾸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않은 즉 언제든지 실족하리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내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으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모자라게 되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아닙니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받은 구원을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400년 동안의 삶을 보면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와 뭐가 다를까요? 사사시대의 특징,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따라 나를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경건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인 다원주의 시대, 상대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 같고 또 노아시대와 같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내 신앙의 목표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의 신앙의 역점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깨달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이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나를 다스릴 때에 내가 깨달은 말씀들이 나를 실천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그저 주일마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일상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풍성하고 그 열매를 내가 맛보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